반갑습니다. 저 방금 목장께서 소개해 주신 김한수 헬프토십니다. 네,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늘 또 우리 본인을 위한 기도 받쳐주시는, 제일 많이 받쳐주시는 분이실 텐데 제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군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군종 신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 먼저 마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에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제가 가방끈이 짧은데 이렇게 막 강의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어느 교구일 것 같으세요? 제가? 어느 교구 출신일 것 같으세요? 서울이요? 보통 서울로 잘 안 보시는데, 네, 제가 생긴 거는 이래봬도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평생 머리털나고 지금까지 서울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군대 오기 전에 처음으로 군종신부로 와서 서울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병생활도 심지어 서울에서 했거든요. 서울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해병대 교육훈련단, 흔히 이야기하는 해병대 훈련소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이 어땠는지, 또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어땠는지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만난 또 하느님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군용신부님들 육군에도 많이 가시고요, 공군에도 많이 가시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해군, 또 해병대,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누어져서 가게 됩니다. 제가 2021년에 군종신부로 처음 가게 되었는데, 군종신부 딱 이제 발령받고 훈련받으러 들어가서 주교님께서 이제 어느 신부는 육군을 가게, 어느 신부는 해군을 가게 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사실 내심 육군을 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주교님께서는 해군을 가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주교님, 해군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해군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해군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 그냥 바다 근처에 있는 배 타는 군인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막바지쯤에 이제 제가 갈 첫 본당이 나왔습니다. 첫 본당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아마 용산에서 지금 출발하면 내일 한 12시 넘어서 도착할 겁니다. 제가 첫 번 간 데는 백령도, 여기에서 인천을 지금 막 간다 그래서 배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하루 자고 새벽에 일찍 인천을 출발하는 배를 타고, 그때만 해도 4시간 30분을 배를 꼬박 타고 갔어야 되는 섬이었어요. 모르고 싶죠?
신부니까 죽고 싶다 하기엔 좀 그렇고 너무 보고 싶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가는 백명도를 4시간 반을 배를 타고 저는 군용식도 오기 전까지 배를 웬만하면 잘 안 탔어요. 한강 유람선도 잘 안 탔어요. 멀미가 막 나가지고 그렇게 4시간 반을 백명도를 들었고 백명도라는 섬이요 참 신기한 섬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제가 서울에서 서목하는 분당 청년들한테 나 백명도 갔어 하면 도대체 백명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백명도는 딱 북한하고요 12km 떨어져 있고요. 중국하고 195km, 인천은 220km. 그래서 백명도 분들이 농담으로 전쟁 나면 피난을 중국으로 도망가야겠다고 농을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많으세요. 백명도는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서울은 버스도 많고요.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요. 택시도 많습니다. 밤에 어디를 돌아다녀도 가로등이 밝혀져 있어서 참 안전하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백명도에서 제가 만났던 친구 한 명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백명도는 날씨가 정말 안 좋습니다. 1년 365일 중에 한 250일 정도는 안개가 자욱하게 깁니다. 그냥 안개 말고요. 이렇게 혀를 내밀고 있으면 혀가 짜져요. 바닷물 때문에. 해무라고 하잖아요. 해무가 한 25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눈이 한 번 내렸다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봄에는 날씨가 좋을까요? 여러분 황사가 어디에서 오죠? 중국에서 오죠. 황사를 제일 먼저 얻어맞는 데가 백명도입니다. 날씨가 좋은 적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부대에서 문자가 왔어요. 주일 아침.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부대 차량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 안전이 중요하니까 오늘 주일 미사일 내에 우리 병 친구들이 아무도 못 오겠네. 옆에 있는 부대에서 한 2명 정도 걸어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명이 왔어요. 병들이. 제 기대치는 2명이었는데 하느님께서 무려 50%의 신자를 넘어졌어요. 근데 그 한 명의 이야기가 엄청납니다. 부대에서 차를 못 보내주니까 그 친구 부대는 걸어서 한 11km 정도 그리고 산 중턱에 있어요. 비포장도로 한 3km는 올라가야 그 친구가 아침에 휴대폰을 받고요. 택시 아저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3km를 걸어 내려갈 테니 저희 부대 앞에서 성당까지만 태워주십시오. 택시비 2만 원 내고 주임사에 왔어요. 숫자상으로는 50%가 더 온 건데요. 저는 너무 막 가슴이 웅장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군인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친구들 중에 요즘 군인들, 젊은 친구들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나 배려할 줄 모르는 것 같고 또 하느님 믿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친구들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게 신부님들의 마음이고 그 친구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아껴주고 싶은 게 아마 모든 신부님들의 마음이고 백명도가 모든 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는 사실 그 친구 한 명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모든 게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군인 한 명 만난 걸로 저는 1년 동안 백명도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비록 정말 힘든 거 맞습니다.
제 취미가 백령도에서 뭐였는지 아세요? 밥을 이제 혼자 해먹잖아요. 백령도는 밖에 홈쇼핑에서 배송이 안 됩니다. 냉동, 냉장 이런 거 배송이 안 돼요. 그냥 공산품 이런 것만 배송돼요. 그래서 제 취미는 저녁밥을 지어 먹고 홈쇼핑을 틀어놓고 밥을 먹어요. 어느 날은 갈비도 구워주고 어느 날은 굴비도 구워주고 우리 옛날에 자린고기들이 천장에다 굴비 매달아놓고 밥 먹는 것처럼 홈쇼핑 틀어놓고 저녁 먹고 하는데 제도 그냥 인간적인 낙이 됐습니다. 오늘 참 불쌍해 보이는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게 1년의 생활을 마치고 주님께서는 저를 배를 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섬에서 나와서 좀 땅도 밟아보고 햄버거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커피도 먹고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배를 타라고 명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강 유람선도 안 탄다고. 해군 사관학교 4학년 졸업하는 상교들이 4학년 2학기 때 배를 타고 그 세계 일주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순환 훈련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또 내일 모레 한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110일 그 쇳덩이에 올라가서 110일을 또 살다 왔습니다. 참 저도 박복하죠. 아니 한강 유람선도 안 타고 한강공원에서 오리배도 안 타는 사람한테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는 110일이나 배를 타고 오라고 또 하셨어요. 참 쉽지 않아요. 시부님들 이렇게 혼자 사는 삶에 또 익숙하다가 배라는 공간은 너무 작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샤워하는 공간, 화장실, 침실, 밥 먹는 거 모든 거를 다 같이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그래도 뭐 어떻게 멀미한다고 배에서 내릴 수도 이미 배에서 나갔는데 지금 땅에서 멀어서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110일을 출발을 합니다. 경남 진해 지금 창원이죠. 경남 진해 군항에서 출발해서 아직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베트남 호치민을 2주 걸려서 지금 한 4시간이면 가죠. 엄청 100년도 가는 만큼 비행기를 타면 베트남을 2주 걸려서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괌 이렇게 해서 110일 훈련을 하고 이 안에서도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신자인 친구들, 또 신자들, 그리고 배 안에 어쨌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기 때문에 많이 냉담자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냉담을 풀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 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그들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들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기도에 그들과 함께하는 군종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군영신부님들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그 안에서 10명의 친구가 세례를 받았고 8명의 군인들이 농담을 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갔던 나라들마다 성지순례를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따뜻해지는 마음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였던 것도 같습니다. 매달 타고 이제 내려서 저는 진해 해군 성당이라는 곳을 부임을 합니다. 진해 해군 성당은 참 오래된 본당. 1951년 4월에 본당이 설립이 됐으니 지금 74년 본당. 초대 주임 신부님은 김수환 추경님의 형님 신부님이 진해 해군 성당의 초대 주임 신부님이셨고, 제가 있던 진해 해군 성당은 이곳 국군중앙 주교자 성당처럼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가대도 있었고요. 목사단, 주일학교, 레지오 꾸리아 팀, 프레시디움 3개, 전례회 따로 있었고, 정말 민간 본당,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본당 같이 아주 크고 좀 사람이 많은 본당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당을 쉬러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세요. 언덕 위에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성당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진해바닥에서 성당이 보여요. 시장에 가든 아니면 어디 큰 로터리를 나가든 성당에 보이는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도 많이 찾아왔고, 그곳에서 성당이 예쁘니까 결혼한다고, 훈배한다고 이렇게 와서 냉담을 푸는 사람들 많아요.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건 수병들이라고 해요. 해군들, 수병 친구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군악대가 있거든요. 군악대가 또 큰 군악. 이 친구들이 데리고 나와요. 옆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오르간 반주도 하고, 성악병 불러서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신앙을 갖게 돼요. 저는 사실은 요즘 이야기하는 MG, MZ, 정말 이기적일 줄 알았어요. 정말 자기만 알고 나만 우선일 줄 아는 친구들일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우리 어른들이라고 안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은 늘 이타적이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늘 양보하고 하는, 아니죠. 이 친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중에 정말 이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 중에 정말 다른 사람 배려하는 친구들도,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 중에 정말 하느님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좀 재미있게 놀고, 그리고 2년을 마치고 지난 6월에 진해를 떠났습니다. 이제 포항에 왔는데, 포항은 참 힘들어요.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병대 요람성당 주임신부 겸, 원장 수녀 겸, 사무장 겸, 관리장 겸, 또 뭐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본당 군종병도 없어요. 친구들이 딱 주임이사 끝나고 나가면 그 순간부터 다음 주임이사 때까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바빠요. 이 친구들이 7월, 8월 이제 딱 2달을 보냈는데, 7월에 1,300명의 친구들이 들어왔고, 8월에 1,200명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7월에 70명이 세대를 받았고요. 미사는 450명이고, 그래서 요새 목사님이 좀 코가 빠졌어요. 8월은 1,200명 들어왔는데, 어제 세대, 그제인가요? 그제 세대 50명 하고, 1명, 1,000명 성체하고, 그날 미사에도 44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부령주님들이
미사만 딱 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미사하고 원장 수녀로서 또 병들 교리도 가르쳐야 돼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성당 딱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새하얀 도화지 같은 친구들. 성호경부터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손을 막 휘저는 애들이 한 200명이 그 친구들한테 성호경 듣는 거부터 손 이렇게 기도선 하는 거, 하느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성모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배당하고 우리 성당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걸 막 원장 수녀로서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끝나냐?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왔는지 기록해야 하고,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명, 주소, 배부되고 손으로 쓰고 컴퓨터로 입력하는데 7월에 아직 8월까지 못했는데 7월에는 딱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직 사무장의 역할입니다. 성당도 이렇게 보면 성당이 여러분 2년 전에 태풍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포항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성당이 그냥 물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벽이고 이런 데 곰팡이가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일일이 닦아주고, 담아는 가면 담아도 갈아야 돼. 마이크 안 나오면 마이크 선 어떻게 사다가 또 갈아야 돼. 관리 작업을 해야 돼. 저희 성당은 교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아이들이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애들이 간식을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안 흘리고 먹으면 참 좋겠는데 400명 중에 한 100명은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럼 주일미사 끝나면 대걸레 하나 딱 들고 나가서 우리 청소해주는, 청소 도와주시는 자매님들처럼 성당으로 한번 싹 둘러봐야.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요. 환경도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 분명히 아무리 다른 사람이 딱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한없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저는 스스로가 행복한 것 같아요. 이번 주 미사가 끝나면 와, 끝났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다려지고 설레어지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황을 안 주셨어요. 환경도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을 주신 것 같아요.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거의 스님의 모습으로 처음에 들어와요. 머리를 빡빡 깎아놓으니까 반짝반짝해요. 성호명도 모르는 친구들이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성가 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저한테 묻는 게 생깁니다. 신님,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묻는 애도 있어요. 교리를 막 이야기해주면 신님,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지치고 육신이 힘들어서 그걸 쉬고 조금 정리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제가 만난 친구들이 거의 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1000명 정도. 그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하느님을 알게 된다면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부로서의, 수녀님으로서의, 관리장, 사무장, 청소해 주시는 자매님, 이 모든 역할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누가 여기서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늘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시작 기도하면서 제가 뒤에 짧은 기도를 붙였는데, 그게 어제 주일 미사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미사 본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매일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오늘 심어주셨음을 깨달았고 내일 또다시 당신의 사랑할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행복한 이유는 그 생생한 믿음으로 제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은총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키우신 그 은총의 씨앗은 내일 더, 올해는 더 크게, 다음달, 내년에는 훨씬 더 큰 나무로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저희 교육훈련단은 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일에 이제 훈련단 안에 근무하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다 매일이 해병대 요람성당입니다. 밖에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독수리 오형제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참 저는 너무 대견하고 감사한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제 440명 왔는데 세례를 주는 날에는 햄버거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제가 팔이 2개, 손가락까지 쳐봐야 10개밖에 안 되는데 햄버거 440개를 언제 나눠주겠어요? 햄버거만 줄 수는 없잖아요. 콜라도 줘야 되는데 콜라도 2캔씩 줍니다. 880캔. 제가 팔이 2개고 발가락까지 다 해봐야 20개밖에 안 되는데 880캔을 어떻게 다 나눠주겠습니까? 근데 군대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5명의 친구들이 콜라를 다 까서 카트에다 실어놓고 햄버거를 받아서 줄별로 나눠줄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 그날 세례식이 1시 30분이고 한 12시 반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고,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도와주는 착한 친구들. 휴가도 친구들이 가죠. 휴가 가는데 휴가 가서 주일미사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느라 바쁘죠. 반에서 내 갇혀있다가 겨우 나가는 친구들 만나고 놀고 여행 가고, 그러면 꼭 그 다음 주에 와서 고해성사를 읽는 착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4주 교육받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어느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군대에서 세례받으면 조금 뭔가 모자랄 것 같은, 아니 우리는 막 6개월, 8개월씩 우리 막 엄청 하고, 기도문 못 외우면 수련님한테 혼나고, 찰보 때 대답 못하면 신부님이 확 째려보고,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군대에서 세례받은 친구들은 이제는 4주, 그러니까 4시간이 그게 아니라 4주.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면 본당에 있는 청년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잘 못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더 훌륭해서. 교리를 하나 알고, 두 개 알고, 세 개 알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까 백령도에서 2만원 주고 택시 타고 왔던 그 해병대원 친구죠. 그리고 배에서 냉담을 풀었던 8명의 군인들처럼 결혼 때문에 냉담을 풀었지만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진의 2명의 신자들처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느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독수리 오영재처럼 교리는 조금 모를 수 있지만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만 간직하고 잘 보존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실 것이고 하느님께서 친히 그 씨앗을 하루하루 자라게 해주실 것이고 분명히 하느님께서 그 자라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제가 느꼈듯이 그리고 제가 본 교우들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믿게 되었듯이 여기 계신 우리 주정 후원의 분들도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불을 지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어제부터 우리 교회는 순교자 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서울에 일찍 도착해 기차가 좀 밀릴 줄 알았더니 별로 차가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성당 뒤에 잠깐 목의 성지 앉아있다 하는데 순교성인들의 마음처럼 뜨거울 수 있으면 지금 막 날개가 나올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서 정말 뜨겁다면 벌써 날개 두치가 근질근질 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자주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느님을 모른 척하고 어떤 걱정 때문에 하느님을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고 내 가족들 보살피는 일 때문에 하느님을 그 다음 순으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년 전, 250년 전 이 땅에서 순교하셨던 순교 성인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우리 군인들도 택시 안 타고 집에 있으면 누워서 그냥 내무실 안에 누워있으면 캔 880개 안 까도 되고 이거 햄버거 나눠주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누워서 쉬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볼 본인의 개인 시간을 포기하면서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제가 그 친구들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 살았지만 그 친구들한테 제가 군종을 와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번 9월 순교자 생활을 살아가면서 순교자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순교자처럼 그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살 것 같지는 않다 싶으신 분들은 백령도의 한 군인의 마음,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그 군인의 마음, 내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내 것들을 조금 양보하면서
하느님을 향해 희생할 수 있는 막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조금 따뜻해지는 손난로 같은 마음을 이렇게 내려고 하느님께 청할 수 있는 그런 9월 한 달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코가 좀 낮아졌어요. 이제 포항에 적응을 해야 되는지 서울에 와서 가끔 코를 가지고 해가지고 참 군인들이 희생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랄까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들은 당연하지가 않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어디를 가고 어디를 오고 하는 게 그들한테는 쉽지 않은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 사귈 시간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한테 미안해하는 그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늘 회세를 준비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24시간 늘 긴장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인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의 그 아름답고 황금 같은 시간은 어딘가에 갇혀서 뛰어야 하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그 희생이 묻어있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신 덕분에 군인들이 또 군용 신호인들이 하느님의 일을 묵묵히 그리고 행복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생긴 것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군종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닥글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마친 기도 성모송 영광성 이렇게 마치고 신문 중에 또 우리 미사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함께 계시니 그중에 그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그저와 저희